오늘은 리딩 지저스 욥기 35장부터 37장까지 중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또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울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욥을 위로하기보다 정죄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너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욥기를 크게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그리고 엘리후의 연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후의 긴 연설이 마무리되는 그 대목에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앞에 나온 욥의 세 친구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말에 분명히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부분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엘리후의 말이 곧 하나님의 최종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엘리후의 말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38장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엘리후가 한 말 그 자체는 진리이고 어떻게 보면 귀한 말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욥에게만 향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엘리후 자신에게도, 그리고 욥에게도, 그리고 세 친구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향하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들으라. 가만히 서서 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한번 보라.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욥도 그랬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잠잠히 계십니까? 그런 욥에게 엘리후가 말하죠. 잠깐 멈추어 서라. 너의 고통만 보지 말고, 너의 억울함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오묘한 일 한번 봐봐라. 엘리후가 한 말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귀한 말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멈추어 서야죠. 내 감정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멈추어 서야 됩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내 어떤 그 상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분명한 그런 진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가만히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엘리후 자신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욥의 고난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참아야지, 순종해야지,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물론 다 맞는 말이고 그것도 위로를 하기 위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고난당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던지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서라라는 이 말씀은 욥에게만 향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엘리후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세 친구에게도 필요한 말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판단하기 전에 멈추고, 정답을 주려고 하기 전에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15절부터 그래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서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절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느냐.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너가 아느냐. 남풍이 불 때 옷이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느냐. 하늘을 거울처럼 단단하게 펼 수 있느냐. 엘리후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한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 인간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아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비춰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을 보지만 구름을 보고 비도 바라보고 바람도 느끼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별로 우리가 비가 내린다 해서 관심이 있지는 않죠. 그냥 비가 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자연 현상을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자연 앞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연 세계도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자연을 만드시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 그래서 37장 5절에는 엘리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또 무의미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목적 없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붙잡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난에 있어서 너무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죠. 그 고난을 너무 쉽게 해석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그 말 속에 일반적인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욥의 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말하지는 못했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심을 말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말이 욥의 모든 고통을 다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수학 공식 푸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한 어떤 단어로 문장으로 쉽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인간의 논리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엘리후의 말로 끝나지 않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사람의 어떤 완벽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붙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듣지 않는 그런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그냥 피조물을 지어놓고 그냥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구원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 고통을 외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도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마지막으로 경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떻게 보면 이 경외가 맞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 말을 누구에게 적용했습니까? 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에게 말하길, 욥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욥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엘리후 자신에게도 먼저 필요했습니다. 새 친구들에게도 필요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 여길 때가 많이 있죠. 내 해석이 맞고 내 경험이 우선이다 여기고 내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체인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난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쉽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쉽게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먼저 비추어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참아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참아주고, 순종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후의 마지막 말, 엘리후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진리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에게만 향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후에게도 우리에게도 새 친구에게도 모두 향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들 앞에 쉽게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고난당한 사람에게 너무 그 말을 쉽게 던지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당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닙니다. 따뜻한 동행, 함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설명보다 함께 해주는 것,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의 말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어야 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멈춰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이 흔들려도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38장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욥아, 너가 고난당한 이유는 이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허락했다라고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38장에 보면 욥에게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새벽, 눈과 우박, 별자리, 들짐승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마음속에 그 오래 간직하고 있는 그 탄식 가운데 우리가 이 질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답보다 크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의 답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보다 깊이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멈추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 고난의 답보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물론 우리가 너무나 그것에 대해 알고 싶고 그 고난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경외받으실, 찬양받으실, 영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멈추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